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평안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에 함께 귀 기울여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당신이 그분 곁에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은 이미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가까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미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그 노력 자체가 실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부인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분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그저 조용히 그분 앞에 앉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그냥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이미 그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당신이 주에 깊게 듣고 지혜롭게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속에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분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해결책을 바로 말씀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비단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게 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켰을 때와 같습니다. 불을 켜기 전에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빛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잃어버린 열쇠를 찾고 있을 때 불을 켜면 열쇠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안경까지도 찾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비단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예배 시간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늘로부터 빗줄기가 당신의 마음에 쏟아져 내립니다. 당신의 마음속 어두운 영역들을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며 밤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게 하는 그 마음속 어둠의 영역들 말입니다. 좋은 교회에 출석하고 훌륭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어두운 영역이 그 진리의 말씀이 계시로써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는 것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깨달음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올 때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믿기 전에 당신과
지금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당신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시대의 징조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새로운 빛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연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들의 행동 이면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자녀와의 복잡한 문제로 씨름할 때 설교 말씀을 통해 빛이 비추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면 상대방으로부터 항상 똑같은 반응을 얻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갑자기 새로운 행동 방식을 실행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은 풍성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상의 지식은 중요합니다. 과학, 화학, 수학에 능통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해와 지식에서 뛰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식 중에 가장 위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 그 빛은 당신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듭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어둠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빛을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빛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일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죄 씻음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과 가까운 가족을 갖는 꿈을 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작은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열정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최고의 대학, 최고의 직장, 그 모든 것을 바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플 때 학교 성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부모라면 누구나 교육보다 자녀의 건강을 먼저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수조배는 더 크고 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신 후에 그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무감에서 비롯된 헌신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기쁨은 너희에게 이 왕국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치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위로옷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은혜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분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대화하는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왜일까요? 왜 우리는 친구들과는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하나님과는 불편해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 그분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분 앞에 앉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시간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영원의 영역으로 들어가며 모든 것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들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새 힘이란 단순히 낡은 힘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처럼 우리의 인간적인 힘을 하나님의 신적인 힘과 교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을 때에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날마다 자신의 힘을 하나님의 힘과 교환했기 때문입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입니다.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순서를 보십시오. 자연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먼저 걷고 그 다음에 뛰고 그 다음에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는 자연의 법칙이 역전됩니다. 우리는 먼저 날고 그 다음에 뛰고 그 다음에 걷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아주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명확한 예표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긴 소매가 달린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긴 소매는 일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 즉 안식을 누린다는 상징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이를 질투했습니다. 결국 형제들에게 거부당한 요셉은 이방 땅인 이집트에서 생명의 떡이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백성에게 거부당하셨으나 지난 2000년 동안 이방 세계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처음 요셉을 만났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만남에서 요셉은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요셉이라. 예수님께서도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은 그를 알아보고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만남의 자리에 특별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내 베냐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베냐민 세대, 즉 은혜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자마자 내 아들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했습니다. 은혜가 바로 이 세대를 특징짓는 표식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숫자 5는 성경에서 은혜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 은혜의 세대는 세상의 다른 이들보다 5배나 더 많은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 기쁨의 기름, 찬송의 옷과 같은 5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나를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생명을 보존하는 선한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아버지께 가서 이집트에서의 나의 모든 영광과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뢰소서.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란 우리가 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가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은 이미 그분과 더할 나위 없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가까운 곳의 이름은 고센이며 히브리어로 가까움을 의미합니다. 그곳은 보호와 공급이 있는 땅입니다. 더 이상 가까워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그 진리를 믿고 누리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길을 걸을 때,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당신이 이미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아버지께 아뢰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며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주님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과 기쁨으로 아버지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따스함을 느끼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름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이 주님의 비다